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의 본문 제목은 따라합시다. 소유권을 확인하면 달라집니다. 시작. 소유권을 확인하면 달라집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몇 번 다룬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여러 가지 병폐들, 그들의 어떤 스캔들, 그리고 그들의 고질적인 나쁜 점들이 드러나는, 그리고 그것에 답을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1장, 2장, 3장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나오는 문제와 이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있었던 분쟁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분쟁이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분쟁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분쟁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다수 교회들, 특별히 이민교회가 경험했고 지금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고요. 누군가는 우스갯소리고 이민교회가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웃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입니까? 슬픈 현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분쟁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다툼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 분쟁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과거의 문제가 지금도 트라우마가 돼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돌아가서 그 답을 찾자면 성경은 소유권의 문제라고 답하십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우리의 교회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내 리더가 내 것이라고, 내 교회가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A라는 사람의 다툼과 B라는 사람의 자랑과 허영이 만나고 부딪히는 거예요. 좁혀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다툼과 자랑이 결국 분쟁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흐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분쟁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그 답, 즉 우리가, 내가, 리더가, 교회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있는, 그 숨어있는 수많은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진정한 의미이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선포를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며 여러분들의 더 축복된 앞으로의 신앙생활, 앞으로의 삶에 오늘의 이 진리를 적용하고 발견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시작.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휩싸인 이유를 성경은 더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 모두가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같아서라고 지적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왜냐하면 너네는 어른처럼 밥을 소화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젖만 찾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해요. 그래서 결국 3절의 말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말씀해요. 아직도 육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예요. 영적인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모든 사람마다 밖에 내오지 못하는 그 안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어요. 표현만 안 할 뿐이에요. 그 안에 시기와 분쟁과 질투와 분노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없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저도 손 빨리 내렸어요. 저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내뱉어요. 뭐 예의에 맞든 상황에 맞든 맞지 않든 간에 그냥 내뱉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반면 어른은 다르잖아요. 생각한다고 느낀 대로 그거대로 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요. 그리고 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줄 알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줄도 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한 어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게 좋은 말이에요.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미성숙한 사람을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린아이인 채로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을 쭉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는데 무엇으로 부르시는가? 그냥 생긴 데 그대로 그냥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그대로 그래도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밥과 고기를 먹는 성숙한 일꾼이 되어서,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불타지 않는 집을 지어야 하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반드시 나중에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불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불시험을 통과할, 불시험이 난다 하더라도 그대로 남을 만한 견고한 단단한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3장 13절 말씀,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더 큰 건축물, 더 화려한 건축물, 누가 보더라도 감탄이 나오고 박수가 나오는 그런 화려한 건축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견고한 건축물로, 불시험에도 인내할 수 있는,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건축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한글말로 저 공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빌딩이나 위대한 것, 박물관, 유산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원뜻은 공적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되다라는 겁니다. 큰 빌딩 세울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분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견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시험에도 살아남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남겨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너희가 어린아이 같잖아. 근데 어린아이는 집을 짓지 못하잖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셔. 그런데 이 집은 화려한 집이 아니라 불시험을 견디는 집을 짓기 원하셔까지가 15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16절에서는 그 집이, 건물이 무엇으로 더욱더 구체화되고 명료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대로, 내가 원하는 페인트 색깔대로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내가 평생 동안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알래스카에다가 내가 선교관 하나 지어야지. 목사님, 선교관 지을 때 현판에다가 제 이름 꼭 박아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건물로서의, 디자인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기능으로서의 성전이에요. 존재론적으로서의 성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다시 16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멋진 성전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과 가장 닮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편안하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어요.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하루하루는요, 내 뜻을 드러내기 위한 기가 막힌 인생을 살기 위한 기회가 아니에요. 그러라고 주신 하루가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편안한 그런 하루와 그런 삶을 지으라고, 불시험을 대비한 그런 집을 짓는 목적으로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어린 아이는 땀 흘리지 못해요. 일하지 못합니다. 집을 짓지 못해요. 오히려 어린 아이는 집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렇죠? 맞죠? 어린아이처럼 내 감정, 내 요구, 내 욕구, 내 기도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집을 짓는, 견고한 집을 짓는 일꾼처럼 밥도 먹고 고기도 드시고 성전을 세우는 성숙한 일꾼 청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해 저와 여러분은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뜻은 높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세상에 통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뜻을 저와 여러분은 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따라합시다. 리더가 내 것이 아닙니다. 시작. 리더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였던 분쟁에 대한 질문과 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원인은 고린도 교인들이 유치할 정도까지, 어린아이 같은 그들의 유치함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유치함이 드러나는 계기가 있었어요. 동기가 있었어요. 싸움의 동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각자가 좋아하는 사역자들 때문이에요. 각자가 좋아하는 리더들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리더들이 다녀갔겠죠. 순회 전도자처럼 다녀갔겠죠. 그 중에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세례까지 받은 사람,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이거는 좋아요. 건강해요. 뭐 이상할 것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바울을 따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베드로를 따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분들보다 아볼로 설교가 난 참 좋더라 라고 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3장 4절의 말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단순히 바울을 더 좋아하는 사람, 단순히 게바 즉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파, 아볼로파라고 하면서 이렇게 메이킹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구별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에 있는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분쟁의 동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리더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향한 그들의 유아기적인 유치한 시야가, 태도가 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바울 같은 분이 계시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극적인 그의 체험이나 그의 삶의 변화는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칠 거예요. 그의 간증은 물론이고 그의 열정은요,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 아볼로 같은 분이 계시다면 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볼로는요, 박식하고 대단한 웅변가였다라고 합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 학문의 조예가 깊었고요, 또 도시에 살던 사람으로서 헬라 학문에 깊은 이해가 있던 학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의 뛰어난 지식과 지혜, 그리고 그의 웅변의 은사는요, 많은 현대인들, 많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촉매제임에 분명했을 거예요. 바울이든 아볼로든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의 동역자들이지요. 그러나 이와 같이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유치한 고린도 교인들은 분쟁의 재료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왜입니까? 도구와 목적을 혼동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해요? 3장 6절 7절, 나는, 즉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 다음 시작,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사역자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가 사랑해서 내가 귀하게 여긴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사역자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대해야 하지. 나한테 인사 잘한다고, 나한테 밥 잘 사준다고, 나하고 같은 고향이라고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로서 여러분을 리더를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아끼는 목사님, 나와 가까운 장로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하나님의 소유로서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리더십니까?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장로님이십니까? 교구장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리더의 주인은 성도가 아닙니다. 리더의 주인은, 교구장의 주인은 교구원들이 아니에요. 교구장이 만약에 교구원을 바라보고 사역하잖아요, 백발백중, 한 달, 두 달 내에 마음 힘들어져요. 내가 준 만큼 안 받거든요. 내가 준 만큼 이게 리펀드가 안 되거든요. 리월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목적이,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간다라고 한다면 지치지 않나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 목숨을 나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성도를, 교구원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흘러야 할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진리, 이 소유권에 대한 진리 있잖아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아멘하고 이 진리를 확인하게 되면 이 진리는 더 큰 복의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3장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한글역에는 왜냐면이 없어요. 그러나 헬라 원문에는 왜냐면이 있어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 있는 자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을 누구든지, 그 사람이 게바라 하더라도, 나 바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 하더라도 사람으로 자랑하지 말아라. 왜? 그 사람은, 그 사역자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귀하니까 귀하게 쓰시는 것이지, 이 사람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뭐가 차별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여요.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다,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너희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성전으로서, 성도로서 개개인, 인디비주얼,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로서 코이노니아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기도 해요.
너희는 복수니까 교회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마. 왜? 만물이 다 교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서는 그 만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먼저 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왜 새로운 축복의 페이지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창세 당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모든 창조를 다 이루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피조하신 그 모든 세상을 한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아담에게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아담에게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그 주권의 자리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난 후에, 모든 수고를 다 하고 난 후에 그 모든 왕권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아담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왕권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그 주권을, 왕권을, 특권을 빼앗겼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잃어버렸던 그 특권을, 만물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 다시 맡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였다니까요. 건강한 교회가 결코 아니었다니까요. 자격 없고요,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사람들이 드글드글 대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성도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은 선물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약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 특약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에서 보험을 들다 보면 특약 상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특약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건데, 뭐 암보험, 몸보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약을 만약에 적용을 받으려면, 보상을 받으려면 물론 돈을 더 내야 되겠죠. 특약을 꼼꼼하게 읽고 거기에다가 내가 사인을 해야 돼요. 특약을 이해하고 사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우리에게 주시되, 아낌없이 주시되 우리에게 만물을 다시 주는 것에는 우리가 사인하고 동의해야 할 특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물을 다 우리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아멘이 적으신 것 같아요. 상속자를 믿으시면 아멘. 그냥 믿고 착하게 살고 끝나고 죽고, 그게 아니에요.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적인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약이 있어요. 그냥 상속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공동상속인 들어보셨습니까? 혼자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공동상속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22절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 모든 만물들을 우리는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17절 뒷절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영광을 위하여 잠깐의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같이 살아야 돼요. 왜요? 공동상속자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잠깐의 십자가를 참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생을 위하여 잠시 이 세상의 고난을 다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같지 않지, 성숙한 자와 같이 우리의 감정과 말하고 싶은 것과 우리의 욕망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에서 숨길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또 예수님 누구와 함께 사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이론과 논리를 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보내신 이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공동상속인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리더가 내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특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 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권을 확인하셔야 돼요. 소유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 교회가 내 것이 아니에요. 아까 21절에서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확대가 됩니다. 설명이 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즉 21절에 말했던 만물이 바로 뭐냐라는 거예요. 그 만물은요, 이들이 지금 막 자랑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그 지혜 있는 리더자들, 자기가 존경에 맞지 않은 그 리더자 바울, 아볼로, 게바도 다 이 만물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공간, 세계도 이 만물에 포함되는 거예요. 게다가 나는 어쩔 수 없고 피동적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사망이나 생명도 이 만물에 태어나는, 만물에 속해 있는 겁니다.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시간적인 모든 레인지가 다 이 만물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무엇을 선포합니까?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현재 일이든 앞으로 일어날 일이든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이 모든 만물이 성도의 것이고 교회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능력으로 내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인으로서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일이나 장래 일이나 이 모든 만물이 예수 아래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선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만물을 가졌다라는 것 이전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라는 특약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내가 예수의 온전한 소유가 되게 되면 내가 무엇을 붙잡을 수 있느냐? 바로 죽음에 대한 의미도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사망에 대한 의미도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성경에선 사망을 뭐라고 합니까?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사망에선 사망을 뭐라고 합니까? 도망치고 싶을 때까지 도망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 사망도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죽어 없어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말이 아니에요. 나팔 소리를 듣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리고 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존재로 변화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죽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 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면, 이것만 확인된다라면, 이 소유만 확인된다라면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의미까지도 달라지게 된다라니까요. 내 삶의 가치까지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소유권을 확인하면 우리는 달라져요. 죽음의 의미조차 달라집니다. 죽음이 나팔 소리를 기대하는 소망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별이 아니에요. 작별이 아니에요. 소망의 아침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의 의미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23절의 말씀, 너희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23절에서 그런데 만물을 가진 너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께 생명이 되는 말씀. 지금까지는 성도가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 만물이 무엇인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다음은 뭡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물을 가진 우리는, 교회는 누구의 소유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만물을 소유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책임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존귀한 자다. 그런 성도다, 그런 교회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길을 잃은 자녀처럼 아마 그 마음이 혼동된 아이는 없을 겁니다. 불안한, 공포스러운 아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디든지 간에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목소리만으로도 나를 찾아 달려온다라고 하는 소유권만 분명하다라면, 내가 누구에게 묶여 있는가, 그것만 분명하다라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이 아이는 안심하게 될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소유권을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 안에서 세상 모든 만물이 죽음까지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터에서 불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는 이 빛나는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